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종들아 너희를 찬송하나이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만남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리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손이 각지의 것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주시는 예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은 참으로 많은 눈물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한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회의 영향력과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추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큰 교회 중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면서 또한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먼저 목회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모든 결과의 원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목회자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이곳에 지켜야 할 것을 내가 지키고 믿음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사역하면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수고하며 흐르는 땀을 닦으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크고 화려하고 넉넉한 재정의 상황에 대한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접하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도 또한 섬김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는 바로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도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가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도 바울의 마음 다한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헌신과 그 삶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을 썼던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성령의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더욱더 견고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돌이키고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감당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후에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직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칭찬하고 또한 칭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한 잘못된 종말 신앙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 교회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실로안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 있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말할 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너희가 함께 모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과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작고 또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세워진 지 얼마 안 돼, 몇 년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신실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의 모습에 보게 되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감격이 넘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수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BC 167년경에 마케도냐를 정복한 로마에 의해 마케도냐 제2구역의 수도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리고 BC 142년 마케도냐가 재조직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주의 전체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정치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내륙의 여러 풍요로운 농경지의 그런 물자들이 동쪽의 육로와 또한 해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어지는 큰 도시인데다가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점이었고 해상 도시이면서 상업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큰 도시이고 물질과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여러분 헬라 문화가 왕성히 발달하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자리 잡은 이 지역에서 철학과 이성, 세속주의가 모든 사고와 판단을 자리 잡고 있는 도시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바깥의 세상 모든 곳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흘러가는데 나 혼자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과 믿음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작정하여서 달려나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경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작고 연약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철학과 이성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에 따라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작고 연약한 교회가 이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 비법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환경적으로 헬라의 문화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로 하는 자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믿음이 진실로 보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았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깨어지고 내가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삶을 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인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보십니다. 1장 6절과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또한 말씀을 받았는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요. 사도 바울이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드러나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6절 말씀 많은 환난이라는 게 나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초기에는요.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리 잡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받아내도 불구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 공동체라는 역할을 하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외적인 부분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보시면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대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명확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는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많은 철학자들의 얘기 그 얘기에 누가 얘기에 따라서 중요성이 매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면요. 누가 말했대? 어떤 사람이 얘기했대? 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교회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런 보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과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연약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한 마음에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림으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 다스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두고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는 우리 다사랑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 많은 교회로 더욱더 믿음과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요,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한 구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그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도 그 모임을 주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모임이 유지되고 또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과 교회도 여러분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사랑을 끊임없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기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연약함을 받아주려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와 또한 가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수고라고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냥 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수고는요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수고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테이크 앤 기브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왜요? 받은 것이 있어야 줄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사랑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만 같은 자녀들에게도 인내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를 하되 수고한 만큼 따라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속상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고 안 보고 안 만나고 그리고 상대 안 하고 피해버리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는 두 가지의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느낄 때에만 가능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충만히 느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본적인 사랑,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이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봉사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시험 듭니다. 짜증납니다. 어려워집니다. 나를 위해 생명으로 살려놓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경험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믿는 사람들을 통한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도 직접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수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특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이제 빌립보 교회 처음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세워진 그 교회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밤새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지진해서 옥문이 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결하는 간수를 통하여서 그 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여러분, 성을 탈출할 때에 광주를 타고 몰래 탈출해야 되는 그런 비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싸움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본인이 사도였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주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사랑이 넘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였습니다. 그만큼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곳에 와서 이제 사례를 갖지 아니하고 그는 텐트메이커, 자비량으로 그는 선교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내 배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것만이 가장 큰 소원이 되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애쓰고 밤낮 그는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사랑의 수고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 칭찬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먼저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자라나며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무릎 꿇으며 헌신하며 땀을 흘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어져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아파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나와 계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1년 4개월 전에 유방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뼈와 림프로 다 이미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16개월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가운데 이제 좋은 공기 좋은 곳에 요양을 하면서 면역 항암이라는 것을 또한 병행하면서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오랜 기간 동안 다시 힘을 내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 4개월이나 시간을 한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시지만 여러분 세워놓은 5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이제 돌아가야 되지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자리를 비운 그곳에 제자들과 또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없는 동안 오히려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 섬기고 있다는 소식들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의 수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 사랑의 수고를 경험함으로 더욱더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 많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최근 2, 3년 동안 3명의 한국 선교사님이 암으로 순교하셨다는 겁니다. 암으로만 순교하신 분이 3분입니다. 모든 기독교 교단 합해서 나온 숫자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은 암이 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기암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3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고백하면서 거기서 순교하시는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내 생명을 다하더라도 내 수고를 다하더라도 내 사랑을 다해서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작고 연약한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람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수고를 먼저 경험하고 은혜를 또 풍성히 나누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사실은 다사랑교회가 더욱더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다산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무릎 꿇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의 변화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지향해 나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 좀 나눌 텐데요. 여자는 여자께 남자는 남자께 손도 좀 잡아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 뭐라고 인사 나누시냐면 집사님의 사랑의 수고가 또 부부끼리는 괜찮습니다. 부부끼리도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사랑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사랑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의 사랑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눈물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그 눈물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옆에 있는 사람의 헌신과 눈물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헌신은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격려 축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다스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청소와 주방으로 또 성가대와 교사로 또 안내와 반주로 또 차량 봉사로 꽃꽂이와 또 여러 섬김으로 이름도 빛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다스란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칭찬받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에 있는 교회로 강조합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소망의 인내가 아닙니다. 뭐가 붙어있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어려움과 막막함을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뭔가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국 소망 그리고 회복의 소망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여러분 소망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보이지 않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소망의 인내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하다 보면요 내가 언제까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관계 가운데 어려움과 상처를 받아야만 되는가? 여러분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수고 가운데 결국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은혜와 감기 넘치는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연합하여 섬김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오늘 다스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 인내로 끝까지 주의를 걸어가며 칭찬받는 그런 다스란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다스란 교회 앞으로 더욱더 칭찬받는 다스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교사님과 함께 안대를 하면서 이렇게 결국 사랑의 수고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교회가요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눈물과 헌신과 그 땀방울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우리 수고를 서로 격려하시고 그리고 주님 기쁨으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요 하루 종일 많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은혜가 넘칩니다.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제사장과 교회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두 예수님께서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 제사장 교회 지금까지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절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수고를 하기에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질문 안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달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하며 우리 오늘부터 주님 것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수고와 오늘 성령의 은혜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받은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당하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요 하나님 소망을 있는 교회가 되는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쓰임 받으며 우리와 사랑을 넘치는 교회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방문된 때가 어디나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제사장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잘한 교회가 제사장과 교회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하나님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헌신과 눈물과 무릎 꿇음을 기억해 주셔서 믿음과 승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남을 삶을 주 앞에 드려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